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하세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직면한 외적인 상황은 척박했습니다. 이웃한 도시인 사대와 마찬가지로 주 1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당했고요. 특별히 빌라델비아는 사대에 비해 지진을 더 자주 겪었습니다. 당시 도시 생활에 대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벽은 금이 가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다른 부분도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도시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농부로 시골에서 살고 있다. 거기에는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빌라델비아에서의 외적인 생활 환경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12절에서 하나님의 도시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도시 밖에서 더 안전한 장소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외적인 생활 환경은 불안정했지만 그것이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8절에 보면 주님은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은 적다라는 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작은 능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서 보는 것처럼 적은 달란트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세울 것 없는 작은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강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머나처럼 빌라델비아의 유대 사람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도시에는 서머나의 경우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온 유대인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가 없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8절 상반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날에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멸시한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야말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시험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겨낸 교회에 주님은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도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 현관에는 2개의 기둥이 서 있었는데요. 하나는 야긴, 다른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기둥은 모두 굳건함과 영구성을 의미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사 그들을 확고하게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미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11절에 주님은 내가 곧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열매로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아왔는지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의 이름을 모든 삶의 순간순간 시인하는 것,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사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의 하시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건강과 우리의 건강 모두 챙길 수 있겠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